자, 광야로 인도하심의 일곱 번째 말씀인데요. 율법과 성막을 받기 전에 세우는 조직과 질서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과 치리에 관계된 것이지만 새로운 조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의 조직과 질서는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서로 간의 어떤 분쟁과 송사에 관한 것들을 재판하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조직을 합니다. 모세가 모든 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0부장부터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마치 지방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조직을 하듯이 분쟁을 재판하게 하는 조직을 하게 되죠. 이 조직은 새로운 질서를, 온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선포되는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오늘 18장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18장은 그닥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가 왜 중요하냐면 19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에로 온 백성이 가거든요.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대표로 모세가 들어가서 말씀을 받지만 드디어 여기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계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을 받고 나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과정을 달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신명기나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다음 내용들이 사실은 더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내용들까지 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교재를 쓰기 때문에 또 이 책을 만들어야 이 책에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출애굽기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즉 새가족 성림이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앞에 좀 놓고 그리고 이 내용과 연결지어서 새가족 성김이를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김이 책이 많이 상당히 두꺼워질 것이고 이 책을 이제 성김이와 함께 한번 쭉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교육까지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 한 권의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는 뭐 상당히 될 것 같아요. 100페이지 이상 충분히 넘게 우리 이제 교재로 해서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그런 분량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포되는 율법과 성막은 이들의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재판하는 데는 뭐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율법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이 재판하는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재판은 성막 중심이 되게 하고 성막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들의 재판은 성막 중심이 되게 한다. 그리고 성막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뭐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재판이다. 재판의 기능과 성격을 알겠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재판은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실과 정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들 보면은 이렇게 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죄를 뭐냐면 재판을 일부러 돈 받고 뇌물 먹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게 하는 이런 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여기거든요. 자,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23절 천천히 선포하세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온 백성을 전부 다 딱 부숴놓고 자기도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재판하는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드로가 한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너는 왜 이드로의 말을 듣고 네 마음대로 조직과 그런 재판 조직을 했어? 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1장에 가면은 이 조직을 하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긴 조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18장에 나오는 이 이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재판 중심으로 조직이 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이 17장과 18장, 17장에서는 이제 기념비죠. 예? 17장 어제 뭘로 맞췄어요? 기념비로 맞췄죠? 아말렉과의 전장 승리 여호와의 니스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원래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보면은 바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이 수순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조직은 출애굽기 40장이 끝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선포되는 게 맞아요. 순서대로 보면. 근데 모세는 18장의 이 내용을 뒤에 있던 내용을 앞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리고 성막을 받기 전에 이런 재판 조직을 해서 우리들의 재판이 한마디로 인간 본위적인 어떤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적인 세상 중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왜 율법이 이때 나오는가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모든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이런 율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율법을 다스리는 율법을 실천하고 작동시키는 그런 조직 이것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얕은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거든.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을 보고서 이것은 정말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 먼저 한마디로 당위성을 19장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을 앞에다가 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제 이 사실을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일어난 일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한마디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당부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19장은 뭐냐? 19장은 3개월째 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하는 것이거든요. 불과 3개월. 근데 신명기서는 이미 이제 모세의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할 일은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타치를 하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나는 거예요. 1년 가까이를. 1년은 넘지 않아요. 이들이 모세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많은 시간 동안 활약한 건 아니에요. 그 연대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해서 전체로 알려드릴 텐데, 하여튼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여튼 저들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횟수 연수를 따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에 것을 다 추론해서 합산해서 40년 하는지 그걸 제가 이제 아직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걸 제가 한번 계산해 볼 텐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이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조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19장부터 계명에 대한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이 토요일이죠. 아, 금요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할 텐데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먼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읽었죠, 금방? 읽어보니까 마지막 23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 일을 하고 즉 이 재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하고 그 이상의 것은 모세 당신이 해라.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고 네가 모세가 이 모든 재판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어떻게 한다?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백성들까지 사는 동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고 그 성사 문제 때문에 모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300여만 명이 생각해보세요. 군산시가 한 27만 명도 지금 인구도 안 된다는데 얼마나 재판이 얼마나 많아요.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 명 이상 부산 시민들이 사는 건데 한 명이 재판관이 그걸 어떻게 다 송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광야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한 번 된 교회는 과연 재판이 필요한가? 재판이 필요한가? 그거를 쫓아내면 다른 사람들을 가잖아요. 아들들은 자기가 끌고 있어야지. 이를 위한 질서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가? 이 재판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감리교회는 교회마다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조직이 원래 우리 지방에도 있고요, 연회에도 있고요, 총회도 있어요. 그래서 송사의 문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조직을 제가 안 만들죠. 원래는 5인 이상으로 조직을 해야 돼요. 제가 감사를 해봐서 다 잘 알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슨 재판이 필요할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구약에는 성막과 계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재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이면 다 돼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스스로가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아멘. 둘이서 정말 교인들 간의 원수같이 지내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듣고 아버지 치리와 통치를 받으면 거기서 여러분들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서 4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11절에서 13절. 자, 전체 읽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이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율법이 그쵸? 이 재판법이 이 재판에 대한 그런 조직과 그래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건 율법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비전과 모든 가치를 두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따라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까지 이 재판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재판에 대한 질서와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질서가 여기 있어야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새로운 조직과 질서는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비교 불가한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진행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직이 나왔어요. 우리들의 조직은 모두가 우리는 재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전달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사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사들까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받아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그런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니까 자, 우리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없는데. 이 정도 괜찮네요. 자, 우리 조직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찍어내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도 하지만 성경에 그런 거 나오죠 분명히. 그렇지만 본 목적은 뭐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지체로 있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즌에는 실제로 인간적인 송사와 분쟁 때문에 재판하는 조직과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우리가 사실 검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에서 가서 조사받고 이제 검찰에 넘어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장에 우리는 아직 안 가봤지만 재판장은 그거 뭐 기분 나쁜 거잖아요. 떨리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국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데 아니에요. 검찰은 두려운 존재로 이 한국 땅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자, 이 조직과 질서, 우리들의 이제 신약,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성전의 연합하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이 재판법과 조직과 질서가 필요했다면
우리들의 조직과 질서는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조직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안에 어떤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그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나오고 안 나오고 막 이런 정말 애들 같은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할 때에 임준 목사가 우리 불러서 재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새남교회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애적자, 그 자존심과 자기 애적자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렇다면 바로 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아멘? 누구한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 스스로가 재판을 해버려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남들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생명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주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정말 살리고 죄산받게 하고 살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아들들이 됐으면 그 정도의 왕권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이 조직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싸우는 것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싸움이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속히 그 싸움을 스탑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다시 거기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손에 자기가 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별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중요했어.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다 맞아.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사연들이 있겠지. 그 정도까지 결단할 때까지는. 그런데 결국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진 조직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 목적이 뭐다? 여러분 11절 14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또 뭐 있나요? 또 있나요? 목자가 빠졌구나. 자, 목자는 여러분 목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사죠. 자, 이 5개의 직분이 이게 전부 다 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 안에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죠. 통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고 세워가게 하는 그런 조직과 기능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 또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조직과 이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질서란 말이죠. 여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재판에서 뭔가를 정죄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조직인 거죠. 생명의 법이 여기서 흐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흐르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율법과 이제 쭉쭉 여러분이 읽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율법과 시작. 율법과 성막을 위한 조직과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중보에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했다. 신약에서도 이는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는 조직과 질서를 세우신다. 사도 담임 목사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담임 목사에게 명하신 것들을 구체화하며 지혜로운 방법들을 제안하며 사역하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장의 리더와 교사들이 있다.
교회 조직은 재판하는 조직이 아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과 통치를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지체들에게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교회는 법으로 재판하기보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과 치리로 해결되어야 한다. 즉 분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교회의 조직을 통해 내려오는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조정하고 화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보이는 거룩한 조직으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분쟁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로 분쟁을 오래 끌게 된다면 교사와 목장 리더와 복음 전하는 자와 권사들이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되도록 조력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에게 와서 질의를 받아야 한다. 질의의 기준은 분쟁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것과 몸 안에서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새남교회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으로 여러분 치리를 하고 재판을 하고, 뭐 재판이란 말이 좋은 말 아닌데 치리를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야 되겠죠. 다 해결돼야 되겠죠. 어떤 꼬이고 얽힌 것들도 정말 나중에 다 해결이 안 돼서 담임 목사가 2명이 왔어요. 왔을 때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텐데, 그리고 이야기할 텐데, 이 2가지 기준 앞에 전부 아멘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정말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 생명권을 위해서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닙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 사람 거짓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 목적을, 목사님의 의도와 제 의도는 아니죠. 교회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진 이 조직과 질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정말 제 의견을, 제 주장을 내려놓긴 할 텐데, 이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 2가지를 위해서는 분쟁을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저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이렇게 다 흔들어서 교회를 다 떠나가게 하려고 이런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율법을 가리키고 할례밖에 그런 세력들 정말. 나중에 마치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들어서 어렵게 하는. 만약 그런 일이, 우리는 신천지 와서 그 애들이 와서 시험 들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의도적인 거라면 저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둘만의 문제, 자기 둘만으로 해서 뭔가 자기들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도 없는 거지만 영적인 어떤 한마디로 데미지를 입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이 2가지의 기준 앞에 항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 새남인들은 이 2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한 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바로 질서가 있는 거구나. 질서가 있는 거구나. 그럼 담임 목사님 제일 높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조직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조직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 존중을 해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방마다 지방 법원이 있잖아요. 군산에도. 그 법원에 여러분 들어가는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원에 이렇게 관계돼서 한번 재판을 본 적이 있잖아요. 재판관들 일부러 가운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뭔가 니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들이거든요. 일부러 아주 그 위험성을 갖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회는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곳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믿어진다, 한 몸된 교회로 믿어진다면 이 교회의 모든 조직과 질서를 여러분들이 챙겨야 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모든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격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위치와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는 이 경건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되려나? 자, 골로새서 2장 5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 말은 이제 10절부터 보는 게 나았겠어요.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모든 통치자의 통치자시며 머리의 머리시다는 거죠. 자, 이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 안에 들어와 산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 들어와 살면 뭐냐? 그 안에 흐르는 그 권위와 그 왕권과 그 통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통치에 대한 순종하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에 보면 자, 심령,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께 있지 못하지. 그러나 내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지금 있어. 근데 너희가 있잖아, 질서 있게 행하고 있구나.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질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이 모든 또한 이 직분을 잘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모든 걸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새하나님께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를 존중하고, 권사가 세워지면 권사를 존중하고, 집사가 세워지면 집사가 존중하고, 목장 리더가 세우면 리더를 존중하는, 예, 이런 교사면 교사였으면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뭐가 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 왜? 이 모든 질서, 이 조직은 뭘 위한 거다? 전부 다 하나님 머리에서 나려오는 생명,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치리, 통치, 그래서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질서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뭐다? 결국 우리가 뭐예요? 생명이 더 성장하는 거죠. 예, 그게 다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들은 주님으로 받았지. 그 주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주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질서를 존중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통해서 질서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뿌리를 내려버린다는 걸,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이제 이 말씀의 모든 통치를 플러스해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우리는 넘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정말 경고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난다? 어떤 이들이 와서 철학적인 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이 모든 조직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만은 보다 우리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그 주권 아래 순종하면서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밖에서 내려오는 뭐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모든 다 뭐야, 다 전부 아주 초동 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초동 학문에 불과한 거다. 그런 정말 유치한 유치원들이 배우는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그럼 되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이 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조직과 질서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것들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제 그는 모든 통치하고 권세의 머리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래서 단임 목사를 통해 내려오고, 그다음에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지금 장로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그다음에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이 리더들이나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장로들이나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내려보낸 말씀을 계속 심화해서 전달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을 받고 한 생명을 받고 한 복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살후 3장 6절 7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왔죠. 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지체들 중에 하여튼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금 1차 전도 기간이죠.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30명이에요. 군산 지체는 30명이고 다른 지금 지역의 교회 거처에 있는 분들이 이제 13명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런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 30명, 유성만 집사는 울산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29명이 여기에 새벽 예배에 와 있어야지.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죠? 응? 자, 1차 전도 팀원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자, 1차 팀원들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반절 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좀 이게 암울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뭘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이런 것이 너무 그냥 다 은혜고 막 다 좋다고 하는데, 그냥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말씀 좋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아들들의 행전을 쓰라고 했잖아요.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쓸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쓸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차 전도를 기간을 정하고 팀원들을 정해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건 뭐 한 50일 이상을 여러분들이 1차 전도를 지금 지내온 거예요. 9주째니까 9, 7, 60, 60여일이네. 60여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서 60여일 동안 지금 이런 보고서 썼죠?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기억이 안 나니까 돌려줘. 나 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그 쓴 것을 바울과 바나바처럼 뭔가 쓴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못하겠지. 솔직히. 그냥 그분들보다는 못해서 좀 덜 쓰더라도 우리도 뭔가라도 썼다라고 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하늘도 무장하고 하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1차 왕권 전도 그것도 왕권 전도 팀원으로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게 태도가 달라야 되고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모든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기획안대로 다 인도하고 이렇게 진행시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하려면 이게 다 쉽겠습니까? 아들들의 행진을 쓰라. 내가 한번 그런 것을 해봐야지. 기획했던 난 천재야 사실은.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의도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우리를 자라나서 생명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낱낱이 예민하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행하게 하고 또 인도하며 되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이 교회 조직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다? 이 교회의 조직과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알고 지켜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겠다고 30명이 군산에 지금 적어도 29명이 군산 지금 지역에서 있으면 29명이 와서 새벽에 이제 얼마나 며칠 1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와서 예배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짐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윤허를 내리고 그래 새남교회 이제 시작되어라 시작되게 하는 것들이 내가 오늘 몸소 체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포하고 말이야.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15명 오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게으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질서와 이 조직을 거스리고 지 마음대로 게을러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러는 자들과 우리에게서 받은 즉 사도들에게서 배운 대로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뭐야? 너희들이 떠나란 말이야. 그런 이들과는 여러분 거리를 두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런 이들 불과 계속하면 그런 이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김치 가져왔다고, 그들이 이렇게 잘했다고. 절대.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전에 우리 교회 나가면 우리 한 사람 차도 사준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과 사를 정확히 나눈단 말이에요.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지. 나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서운하죠? 서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의 모든 치리는 뭐에 있다? 주님의 모든 치리, 교회의 모든 치리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정과 모든 사적인 모든 고마움 다 스탑하는 거예요. 당신이 담임 목사에게 사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잘해준 건 늘 제가 고마워요. 예, 저도 그렇게 한마디로 섬김을 받으면 저도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줄 때 저도 힘이 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기준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지체와 나와의 관계 기준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줄 때마다 저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저는 다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근데 이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조직과 질서를 여러분이 지켜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끝내야 되겠어요. 자, 에베소 1장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 조직과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머리, 몸, 지체 밑에 세상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다음에 고전 3장 22, 23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이 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 만물, 만사, 세상적인 거 가지고 또는 교회에서도 뭐 하여튼 뭐 이런 것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 조직을 봐야 됩니다. 조직들을 보면 됩니다.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조직이 이렇게 됐습니다. 끝내는 뭐 담임 목사의 치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말씀과 치리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씀이지.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 어디 있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게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완전히 다 다시 아들로 세팅해서 장성불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새벽에 왔는데 나에 대한 말씀 안 하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씀이잖아. 너를 새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잖아. 그것에 모든 분쟁을 다 내려버리라 이거예요. 그 분쟁이 그걸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갈등이.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이제 이런 50부장, 10부장, 뭐 100부장, 1000부장처럼 이런 재판법이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질서가 필요 없다. 조직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사랑과 생명만 있는, 아멘? 사랑과 생명만 있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생명법. 이 법으로만 우리는 넉넉히 아들로서 생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쟁이 있든 간에 속상함이 있든 간에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 안에 한 몸이 지체로 사는데 이 질서와 조직을 내가 지켜야지 하고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낙심한 자가 있잖아요. 교인들과의 분쟁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없고 남편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질서를 안 지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이게 오늘 100만 원씩 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가족 간에 남편 간에 무슨 문제 생기들랑 뭐요? 어디서 왔냐면 만물 만사에서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렇죠? 여기에서 속상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누가 어떤 얘기하고 뭐 쪼이고 막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것도 재미가 없고 민사 이게 어떻게 시험이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거. 뭘 하나님 거요. 하여튼 거짓말도 그냥 그렇게 그게 이런 질서를 안 지키면 안 돼. 정말. 이 모든 것은 내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사와 재정과 모든 것들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좋아해 버려요. 여기서 다 생기는 문제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00만 원짜리 말할게요. 이거는 20만 원짜리고요. 만사와 만물과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우리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순종을 안 해.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만물도 나의 소유가 안 돼. 그러니까 다 품에 있던 게 떠나가는 거야. 남편도 나를 싫어하고 부인도 나를 싫어하고 애들도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게 살고 나한테 이상하게 막 사는 거야.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순종하는 것을 안 하니까 모든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야. 이건 정말 여러분 현찰로 받아야 하는데 이건 할부도 안 돼. 이건 정말 100만 원 바로 여기서 현찰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란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애들도 내가 너한테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니도 순종 않는데. 어?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속이 제일 넓은 좋은 형, 네가 여기에 순종하는 내가 너한테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어? 하고 다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 그게 아니라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개야. 이게 온전함이고 이 온전함에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생명과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이 통치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아멘.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역 안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치 안으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마다 바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만사는 다 우리에게 순종하고 형통하고 정말 아들의 삶을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세상 문제를 따지고 그거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거 다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아침 예배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환원만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2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근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몸이 되시고 머리 대신. 근데 우리를 다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들로 세워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런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과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로운 조직과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민주 목사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알잖아요. 끝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